되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음부터는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오셨기 때문에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곧 어떻게 해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노사연 씨가 부른 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힘이 엄청 셉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아주 힘이 셉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위협이라도 하고 예수님에게 상해를 해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어떤 사람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 9월 14일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 들어서 아시죠? 가해자는 함께 일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에 이곳 지하철 역사에서 1시간을 기다리다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는 그 20대 여인을 뒤따라 들어가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이 사람을 조종해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도 갑자기 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화를 입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지.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안전할까요? 이래서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집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무덤이 많습니다. 또 굴 속에 무덤을 이렇게 해서 굴 속 무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무덤이 굴 속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안치해, 그렇죠? 예수님을 그 장례 치른 그 무덤도 아리마다 요셉이 마련해 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도 굴 속 무덤이에요. 그냥 사람 하나 이렇게 우리처럼 내장시키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굴이에요, 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처하고 사는 거야. 이처럼 시체가 있는 굴 속 무덤을 자기 집으로 삼아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땠어요? 이 사람은 쇠고랑에 묶여 있었고, 그렇죠?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쇠고랑 족쇄 이 쇠고랑이 달린 거를 그냥 깨뜨려 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심하게 표현하면 산산조각 내는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었는데, 여러분, 이 쇠사슬을 그냥 툭툭 그냥 끊어버리고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힘이 얼마나 세요. 방풍을 하는 겁니다. 힘이.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달려들어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상해할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어디라 그랬어요? 굴속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도 없어. 자기 집에 초대할 수도 없어. 왜요? 그 집은 썩은 냄새나는 냄새가 아주 심한 곳이고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 불결한 곳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혈기가 왕성해서 밤낮으로 산에서나 무덤에서나 늘 뭐한다 그래요? 울부짖죠.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없고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들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야, 끊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또 갑자기 큰 충격을 겪을 때 그때 귀신이 틈을 탑니다. 놀라잖아요? 그때 귀신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몸의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가짜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너무 억울해. 그런 일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하고 막 분이 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이래갖고 용서가 안 돼. 용서를 못해. 이럴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그 집에서 가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럴 때 조울증, 우울증, 요즘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면 그 틈을 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짜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허망한 생각이 들고 멍 때리고 먼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자꾸 삶에 대한 의욕을 꺾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햇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귀신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틈을 탑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의 약점 이런 것들을 틈을 타서 돌아와 가짜 주인 노릇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원인으로 인해서 귀신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가짜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고초를 두고 살면서 고통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려서 시달려갖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억울해서 막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집에서 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용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사에 사는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무덤사에 집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의 소굴인 것입니다. 마귀는 약한 사람 속으로, 비고 소재되어 있는 사람 속으로, 진정한 주인이 없는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속이고 가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신병원 또 이 정신상담 이런 데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예약을 할 정도고 예약을 해도 대기번호가 한참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가 넘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주인인 더러운 영 귀신은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 귀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보고 더럽대.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귀신이 사는 집은 불결합니다. 그리고 음산합니다.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해합니다. 근심염려 걱정에 빠져 살게 됩니다. 질서가 없고 무질서합니다.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고함을 지릅니다. 귀신이 살고 있으면 그래요. 귀신이 살고 있는 집 조용하고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조용하지도 않고 차분하지도 않아. 계속해서 뭔가를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얼중얼대고 누구하고 얘기하는지 계속 대화합니다. 이게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들어가서 가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 속이 비어있고 진짜 주인, 참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없는 빈 속에 들어가서 가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왔어. 그리고 뭐 했어요? 절을 했다. 경배했다.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경배하고 정말 믿기 때문에 나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감히 예수님까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다 이거. 당신이 상관없는데 왜 여기 와서 남의 일을 해방하냐 이거예요. 응? 왜 내 지역에 와서 왜 지금 나의 일을 해방하고 있냐 이거죠. 귀신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내 일을 해방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요즘 과학시대에 무슨 뭐 귀신이 있다 그래. 요즘같이 지식사회에 무슨 귀신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귀찮게 뭐하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 돈이면 최고인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줄기 시간도 없는데, 줄기 시간도. 사람들이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럽니다. 저요? 저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런데 뭐 어때요? 그의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교회에도 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로만 믿는 거야. 말로만. 그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요즘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비판이만 쌓고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아브라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하는 겁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함께 해야 손이죠. 동전의 앞뒷면이 함께 해야 돈이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네가 하나님 믿냐? 이러면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이 따라주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가야 구원받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되죠.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날마다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그거는 귀신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 사탄, 이 마귀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거죠. 귀신도 알죠.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래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 이 도둑은 귀신, 마귀, 사탄을 말하잖아요. 이것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좋은 것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가짜 주인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시키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짓게 만드는지 몰라요.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참 주인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가치 있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요, 우리의 재물까지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지금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으시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더니. 아니 왜 떠나가면 되지 왜 귀신에게 돼지에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고 돼지가 갑자기 미쳐. 아니 미친 돼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펄펄 기리기리 뛰면서 어디에 그 비탈로 탈아서 물 속으로 빠져들어서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가 다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렸네. 아니 이 주인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 돼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다 뛰어들어가고 다 죽었네. 물귀신이 됐어. 물귀신이. 여러분, 제산상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응? 귀신이 들어가면 이럴 테니까 재산도 다 뺏기고 말이죠.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022년도 평균 돼지값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키로당 약 한 4,500원 나와요. 그럼 100kg짜리 돼지면 보통 150kg, 뭐 200kg 이렇게 나가잖아요. 100kg짜리만 해도 얼른 계산하면 4,500원 하면 얼마예요? 45만 원이죠. 뭐 거기는 이제 새끼 돼지도 있고 좀 큰 막 200kg 나가는 어미 돼지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2,000마리 중에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그냥 쉽게 우리가 100kg로 잡고 2,000마리를 100kg로 잡고 4,500원이니까 곱하면 45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마리당 45만 원을 계산해서 2,000마리를 곱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 얼마 나와요? 약 9억이 나와요. 9억. 아니 이 귀신이 이 돼지치는 사람에게 9억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근데 예수님이 허락했어. 왜 그래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광풍을 하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9억이라고 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도 이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는, 사탄은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것뿐.
귀신이 들어와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주신 줄 믿습니다.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정상이네, 온전해졌네, 제정신이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극히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온전해진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오지 말고 너는 집으로 가. 집으로 가서 너의 그 온전케 됨을 가족들에게 보여줘. 너의 일가 친척들에게도 보여줘. 너의 친구들에게도 보여줘. 너의 지역의 이웃들에게도 보여줘. 가서 간증해, 간증. 귀신에게 들리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 말씀을 선포해, 전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안에 진짜 주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집으로 가서, 너의 직장으로 가서, 너의 동네 지역으로 가서, 내가 가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됐다.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정말 나에게 응답되어졌다.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에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어떤 귀신이 고침받아서 온전해져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집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그 가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집들을 변화시켜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짜 주인인 귀신에게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가족에게,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34장 나오는 나의 꿈속에. 그날 내 없이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부르고 내 구주로 섬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참 주인,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사업과 생업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 후에 목자 목녀들하고 재정부장님은 주일학교 시대에서 잠깐 미팅이 있습니다.